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메데인이나 바데나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키아와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말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하죠.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크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오늘 말씀처럼 세술에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해서 성령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이나 어떤 돈이나 세상적인 것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세술에 취해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데 절대 필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자가 되고 또 올바른 헌신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따르는 이 모든 믿음 생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생활을 하는데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데 가장 우리 있어서 절대 필수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도움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종교생활은 할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성령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성령 없이 목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목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목회, 여러분의 사역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할 수는 있죠. 여러분 방법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또 이것저것 주어들은 여러 가지 경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없이 하는 것은요, 저주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역도 불가능하고 예배도 불가능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부활해서 승천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완성하신 다음에 50일 지난 오순절날 주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성령님을 단순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3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3위 하나님하고 3등이라는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분이지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이나 어떤 위치나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사역하십니다. 함께 일하십니다. 창조 사역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서 창조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는 것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셔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이 모든 역사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어 원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 이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님이 실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모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실상으로 이 땅에 운행하시다가 이루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통해서 구약 시대의 성경이 성령의 역사를 단속적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이례적으로 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면 성령님은 떠나가십니다. 또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다윗 같은 그래서 자기가 범죄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는 시편 51편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약 시대의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만 기름 부었습니다. 특정할 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제한적으로 역사했습니다.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면 성령님은 떠나가십니다. 근데 신학 시대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강림한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더 풍성해집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사역이 뭐냐면 믿음을 일으키는 사역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다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 구속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는 분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일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 이성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믿는 것은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다고 믿음이 생긴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쌓는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착하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양심이 정직하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령님의 신비로운 사역입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님의 고유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알 수 없느니라. 이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긍정적으로 하면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고 또 입으로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진리들이 믿어집니다. 성령 강림 후에 오늘날에는 믿는 자 가운데 성령님이 영원히 거주하십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거주하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를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보시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지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그리스도의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 사람들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안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나서부터 성령님은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십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 안에 성령님은 거주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양자의 영인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사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개인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 우리로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모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성전으로 삼고 내주하시고 또 우리 자신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성전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주님이라고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령을 거부하기 전에는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늘 성령님과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모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 계신다. 우리 속에 항상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한다는 걸 계시면 여러분 믿으면 그 성령님과 언제 어딘지 교통하셔야 됩니다. 교제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또 주님의 뜻을 아는 게 늘 그렇게 친밀하게 남편과 아내가 교제하듯이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해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던지면 여러분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믿어지면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하세요. 입을 벌려서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보내주신 그리스도사라는 사실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아들 되심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고 구원하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왜?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입술로 하는 것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게 만듭니다. 고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시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그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네 안에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가 믿는다면 날마다 그 성령님 이름 부르면서 그분과 친밀하게 어디 있든지 교제함으로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보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를 이제 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한 시대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성자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 2장 1절과 4절 같이 있습니다. 1절과 4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이라는 6월절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다음 날인 것처럼 오순절로 7주가 지난 49일이 지난 그 다음 50날 안식구 첫날 50일째 된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의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엄청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고 그들의 각각 120명 성도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불의 불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자 각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황홀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이런 황홀한 모습으로 성령이 강림하실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처럼 오늘날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성령 안 받으셨어요? 이렇게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 유일한 사건인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유일적 사건으로 역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적인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처음 알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황홀한 신비로운 모습으로 강림한 것을 외적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이 땅에 운행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이미 오셔서 교회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룬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운행하고 계세요. 이 땅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강림할 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황홀한 모습으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십니다.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어떤 신비적인 현상으로 쓰러진다든지 넘어진다든지, 아니 처음 믿을 때는 그런 증거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각각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마음 안에 소리 없이 임재하십니다. 임의로 부는 바람처럼 볼 수 있듯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 없이 임재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거듭나게 하고 마음을 바꾸는 사역으로 하십니다. 몸의 진동이나 쓰러짐이나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바람에처럼 임재하셔서 아주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임재로 임재하셔서 우리 속을 변화시키는 그 증거로 역사하십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받는 방언을 한 것은요, 은사로서 받은 방언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오순절 사건의 방언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은사로서의 방언을 말합니다. 그건 영적인 은사로서의 방이에요. 영의 기도입니다. 영으로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냥 기도 오래 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 많이 하라고. 방언 받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은사가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요, 만국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이에요. 지금 한국말처럼 일본말처럼 중국어처럼 확실한 영어처럼 외국어 방언이에요. 각각 각 지방과 나라에서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몰려왔어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살기 때문에 그들은 언어가 통일되지 않아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복음으로 정해야 복음을 알아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만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 방언을 은사로 준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4절에 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언어로 말하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주신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외국어 방언으로. 오늘날에 임한 오순절날 임한 방언과 오늘 우리가 받는 은사로서의 방언은요 다른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순절 성령님께서 이미 강림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내면에서 역사한다는 사실,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합니다. 내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 속사람,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씀하실 때 항상 잘 보세요. 성경을 어떻게 한다니? 네 마음 안에, 너희 생각 안에 임하셔서 내 법을 거기에 기록할 거다. 내 말을 거기다 새길 거다. 네 속에서 역사할 거다. 자, 사도행 요한복음 14장 17절 20절. 그러니까 외적인 현상 자꾸만 구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뭐 어떻게 특별히 나타날 것 그렇게 구하시면 안 돼요.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마음.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외적인 증거와 표적과 이상한 현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네 속에 네 마음으로 알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 믿게 될 것이다. 자,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한 다음부터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말씀을 뭐 한다고요? 기록하리라. 마음판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오직 마음과 생각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적인 현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신비적인 현상을 구하지 마세요. 마음을 살피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말하면 성령이 주신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사단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마음도 주님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세상이 준 마음이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어떻게 내 마음을 이끌고 계신지 성령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해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해서 그분의 충만하게 강림하면 그분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부분 성령이 처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가장 성령이 임하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손 이렇게 보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손 자주 씻잖아요. 손 깨끗해요. 근데 이걸 아주 고화질 현미경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균이 우글거려요 손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자기 죄가 안 보여요. 자기 마음속에는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 허물과 잘못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가 없어요. 애통함과 통의 자복이 없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여요. 내 속에 있는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의 조명으로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인다니까요. 남의 티보다 큰 죄가 보여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성령이 처음 임한 사람은 통에 자복해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회개할 때 애통함이 없잖아요. 사람 회개하면서 애통함이 없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야. 성령이 주신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회개지. 성령이 이렇게 임하면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애통함이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통회함이 있어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이요 회개가 그냥 뉘우침도 뭐 뉘우치면 돌아서지도 않잖아요. 돌아섬이 없어요. 그냥 잠시 그냥 죄책감 가고 끝나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와. 회개 없으면 천국 못 가요.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동안에 정말 이런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근본적으로 보임으로 말미암아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없으면요. 이게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그런 정말 내 속에서 내 삶을 통에 자복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해요. 그게 있어야 돼요. 한 번 이상은. 자기 안에는 죄가 깨달아지고 통에 자복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증거가 있냐면 내 마음에서 믿어져요. 믿어져.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그냥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예전에 믿지 않았던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하지 않았던 성경의 내용들이, 진리들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동정녀로 태어난 게 믿어진다니까요. 홍해바다 갈라진 게 믿어져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여진 게 믿어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믿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의 구원이 믿어져요.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나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지 못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가. 요한복음 3장 5절과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아니면 거듭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한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유대인들은 과거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겠다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믿고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있잖아요. 야고보와 유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에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가요. 동생들을. 고린도 15장 보세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줘. 그리고 성령 받아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예수, 그분이 자기 육신의 형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되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 되잖아요. 총 회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유다도 동생도 유다서를 기록해서 소아시아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것은 누가 인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쳤기 때문이다. 복음을 듣고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성령이 인쳤기 때문이다. 복음을 들을 때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안 믿어져요. 죄사함 받는 구원이 안 믿어져요. 근데 성령이 임재해서 내 가운데 역사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져요.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저도 저희 어머니부터 믿었지만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날마다 우리 어머니의 제일 핍박자는 저였어요. 안 믿어졌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랑인 것이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바로 내가 죄인 걸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대속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길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제가 친구 목사가 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1학년 때 20대 초반이니까 들었는데 자기 친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던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신학교 1학년이니까 결혼도 안 한 25살, 6살 된 청년이니까 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면 새벽마다 불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불경을 읽는 독실한.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불경을 읽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 하지? 꾸란을 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불경을 읽을 정도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가서 위로와 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다는 듯이 혀를 차면서 불쌍하게 여겼어요. 불쌍하게.
그리고 핍박을 한 거예요. 너 어떻게 다 그렇게 됐냐고. 나중에요, 그 어머니가 이 신학생 때 복음을 전한 이분이 목사 됐는데 그분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분에게서 그 교회 집사가 됐어요. 여러분, 누가 역사한 거예요? 예, 그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믿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영적을 변화를 줍니다. 예, 회개하게 만들고 믿어지게 하는 게 역사. 그래서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믿어진 게 누구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어지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어진 그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더 큰 확신 가운데, 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난주 좀 살폈지만 더 구체적으로 영혼의 변화로 시작해서 인격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지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성이 변화된다, 그 말은 지정의잖아요. 지성, 감성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지적으로 여러분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겨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성이 개발시켜주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고 용서가 되고 사랑, 이런 좋은 감정들이 생겨요. 그래서 감정을 잘 조절합니다. 은혜, 성령 받은 사람이 감정 조절하지 못한 사람, 이거 충만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더 절제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받을수록 절제가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마지막 열매가 뭐니까? 예, 절제예요. 교제할 때도, 목장에서 나눌 때도, 교제할 때도 절제해요. 성령의 인도. 그래서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 감정이요, 감정적인 정말 좋은 옳은 감정들, 좋은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또 의지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강한 의지가 생겨요. 복음에 대해서 핍박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는 강한 의지가 생겨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오고 복음 때문에, 예수 따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지만 그걸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의지가 생겨요. 의지. 성령의, 여러분, 이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걸 컨트롤해 줍니다, 성령님이. 자, 보세요. 얼마나 의지가 좋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겁쟁이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로마 정복과 유대 장국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석출해서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두려워서 다 숨어 있었어요.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 숨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전혀 증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을 만난 다음에 부활에 증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까? 언제부터 이제 예루살렘 핍박했던 사람들 앞에서 그 공의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약 성경이 증거한 그리스도는 바로 그 예수라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주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옥에 가두고 돌에 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혈기로 대항하지 않아요. 감정으로 대항하지 않아요. 평안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믿음과 의지가 어디서 생 것입니까?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고 지성을 가지고. 여러분, 스데반 같은 데 보세요. 스데반이 여러분 6장과 7장에서 설교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전체를 꿰서, 집사가 구약 성경을 다 꿰고 있어요. 그런 지적인 능력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성경이 열린 거예요. 통찰력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자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담대함을 보고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이런 변화의 비결은 성령이 하신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에요. 언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성령이 이끈 대로 따라 사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도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아직 임재하지 않았든지 성령이 임재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거부하든지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인격이 점점 이렇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의지도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쫓아 살래요? 성령을 쫓아 살라고 하죠. 여러분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한 인격으로 날마다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결국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에 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세술에 취해야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나 인격의 변화나 우리가 오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되는 이 삶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또 가르쳐 주시면 또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따라 사시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